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함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 대학에서 한번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내가 뭐 누구가 아니어서 뭐뭐가 아니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생각하게끔 그 내용이죠. 이제 실제적인 내용. 내가 뭐가 아니어서 참 기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5가지 정도씩을 하게끔 이렇게 미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한 5가지의 내용 가운데 내가 뭐뭇이 아니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에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실험 전후의 만족도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5가지 정도를 고백하고 나서 고백한 그들의 삶이 이전에 보다 더 만족도가 삶의 질에 대해서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또 다른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은 내가 뭐뭇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똑같이 5개 정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더 예뻤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하든지 더 내가 부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런 것들을 5가지 정도를 그들이 고백을 하게 한 이후에 삶의 만족도를 이전과 그 실험한 이후에 고백한 이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그 만족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과 비교해 보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의 현재에 대한 더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더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와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과 비교해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했더니 그들의 만족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부분들이죠. 상대적인 것은 언젠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나의 만족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그런 사실은 만족도가 우리는 필요하죠.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그 자체라고 하는 의미. 처음 그 자체. 근데 처음 그 자체가 어떤 이 두 단어가 이제 그 합성되어져서 쓰여진 단어인데요. 하나는 오토라고 하는, 아니면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 하나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번역되어진 그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처음 그 자체라고 하는데 그 처음 그 자체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에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처음 그 자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다스리고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려요.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질서 아래 놓여져 있던 그 자체가 사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그 질서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죠. 그 가운데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사실 만족해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현재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만족했던 모든 것들은 깨어져 버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 결과가 들어온 것이 그게 이제 우리의 자족이 깨어지는 과정,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족은 모든 일과 환경들을 또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자족이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어느 곳에 처해지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자족의 그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족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족할 만한 환경과 상황은 아니죠.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했을 때에 그는 감옥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의 조건이 좋은 조건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아직도 그래도 감옥은 우리가 불평하는 자리예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규정에 따라서 거기는 주어지고 그것 이상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자유가 빼앗겨져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추위와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감옥 아니겠어요.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얘기, 쉽지 않은 얘기죠. 실제 자족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고 여기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그런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그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뻐하는 이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삶의 방법이나
또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은 사실은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른 지역들로 이렇게 떠나갈 때에도 사도 바울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물질적인 부분들을 필요를 채워 주었던 거죠. 그 채워준 것은 이미 자기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죠. 가장 귀한 거죠. 영적인 그 복음을 받은 것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의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었던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뛰어나서 많은 물질을 공급해 주었고, 그러나 그 물질이 지속되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돕다가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공급이 되어진 거죠. 전달되어진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에 이제 빠져있고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 그 물질을 받아서도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더 큰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17절에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행하는 행위들 자체가 누구에게 복이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기억되어지죠.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쌓았는가, 그것이 다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희 재물을 어디에다 쌓으라고요? 그냥 하늘에다 쌓으래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사실은 물질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늘에다 너희의 상급을 쌓게 되어지는데, 그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돕는 그 사역들,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이 일들, 물질로 헌신하는 일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상급을 쌓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그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이 맺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은 잘하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같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내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사랑인데 같이 있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고난당함이 그게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까지 가 있습니다. 감옥에까지 가 있다면은 이건 별로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갔던 거예요.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가까이 뭔가 있을 때, 또 그가 잘 나갈 때에 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어도 마지막 이런 그 감옥에까지 가는 그 자리에 가 있을 때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거기서 수발을 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사실은 그래서 쓰여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돌봄 때문에. 이처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사도 바울이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고난당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함께하는 그 일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보았었죠. 하나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함께 주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보는 것처럼 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잘 될 때는 기뻐할 수 있겠죠. 만족해 하겠죠. 그러나 만족이 한이 있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그 소설 중에 하나가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땅을 내가 해 지기 전까지 내가 갔다 오는 곳은 너에게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 사람은 이제 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이제 많이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또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앞에 보니까 너무 또 좋은 땅이 있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하다가 결국 해질 때쯤에야 간신히 달려와서 그것에 서 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결국 심장마비로 해서 결국엔 죽었고 그에게 주어진 땅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한두 평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설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주면 만족하겠어요? 몇 억을 주시면 만족하겠어요? 말하고 나면 그보다 좀 더 다 가질 걸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1억만 우리에게 예를 들어 준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1억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면 1억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몇 조 해도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자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에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자족하는 사람이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죠. 이 사도 바울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돕다가 안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듣게 돼요. 사람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서 항상 내게 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조금씩. 작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 한 분이 참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의 11조를 우리에게 한 1년 동안 이제 1년이 될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최선을 해서 이렇게 돕겠다라고 하면서 1년 동안의 11조를 저희 교회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되니까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 또 아내가 좀 다른 사람을 좀 더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미안해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1년 동안 이렇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것을 본인의 입장에서는 돕다가 이제 그만큼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급처가 끊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그런 전화를 주셨던 경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추한 모습은 누구냐면 사람에게 기대할 때 참 추해져요. 누군가에게 자꾸 부탁하고 사람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그건 추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떳떳해지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어려움들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많이 처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자, 거기 보세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배고픔도 자기는 안다는 거죠. 궁핍에도 처해봤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예비하고 준비되어져서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배고픔도 겪어야 하고 또한 비천한 곳에 처해지는 일들도 당해야 하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일들도 당하게 되어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자족함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주인으로서 중심으로 서 계시면 하나님 중심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속에 나를 놓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요. 그분이 나의 길을 우리에 앞서서 걸어가셨던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에게 내게 행하시는 신실함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자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병통치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특별히 궁핍과 이 물질과 관계되어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도 또 궁핍한 가운데 아니면 풍부한 가운데 처해져도 풍부해져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궁핍해져도 내가 비겁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기뻐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고 그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족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면 이 자족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이 자족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자족해 보려고 해도 자족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 자족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나고 계신가요? 자족한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아니면 늘 불평불만이 우리 안에 있나요?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나요? 아니면은 원망과 또 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나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의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요. 21절부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인사, 끝 인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끝 인사인데요. 거기에 누구에게 인사를 하냐면, 자, 2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간의 문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문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 문안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과 같이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또 그렇게 문안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점점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특히 그 지금 현대 세대에서는 이런 그 형제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참 큰 아픔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누릴 그 영광을 같이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문안이 필요한 거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관계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소원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냥 믿음만 우리는 외치고 있지, 실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행복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또 행복이 처한 환경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 것.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그것이 내 환경 때문에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자족하고 있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오히려 내가 주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내가 슬퍼할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는 내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도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뢰하는 삶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자족은 아니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감사를 하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거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위하여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 자족은 항상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자족이지, 내가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자리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닥친 일들을 우리는 수용하고 그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하나의 자족이에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좌절하고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감사하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자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했죠. 1차 전도, 그 다음에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로마로에 향하는 그러한 길까지도 결코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그 앞에 놓았지만은 그것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주시든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아가되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늘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자족할 줄 알았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삶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었죠. 그에게는 십자가의 길들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히게 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길을 자청하여 걸어가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는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나서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들을 견뎌내고 또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감당하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는 어디에서든지 자유로웠습니다.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마음껏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자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환경에 매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어떤 곳에 처하든지 간에 그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저들은 지배를 받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또 자족함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히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유혹받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유혹되어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